그러면서 사는 가운데 이 노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신 부부는 더러운 용이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시오. 이 이야기는 죽으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북한강에 있는 다리 가까이 있는 데로 인도를 하고 그 이후로 그야말로 한 달 동안이나 실종되었는데 죽음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딸이 방조를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노부부가 미국에 있을 때 30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다. 조선일보에 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영, 구약시대 때부터 있고 어제 있고 미국에 있고 오클랜드에 있고 한국에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재미삼아 신문에 나는 그 오늘의 운세 별자리라, 그죠? 그런가 하면 점장이를 찾는 사람도 성도 가운데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일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조금 영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들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의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신과 접촉한다는 이야기죠.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은 두 가지로 가능성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도 접신을 하고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입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단호하게 금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이기 때문에, 유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도 이런 그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를 좀 많이 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한동안 한국에서 제가 지도하고 있었던 이 선교단체 이 회장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그래요. 이 여자분이 진주 어디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자네는 저 자매와 결혼하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에 이상한 모임에, 사교 모임에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이런 일들이 어제뿐일까요?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언하는 흉내를 내는 이 거짓 영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교회 안팎의 이 어두운 세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감사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그 왕, 그분은 이 마태가 탄생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뜻, 욕심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이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쓰여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가시고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어제와 신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왼쪽으로 몇 킬로 가고 오른쪽으로 몇 킬로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어디로 갈 길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고 어디로 가야 할 거를 구름이 뜨면 채비를 움직일 텐트를 걷습니다. 스톱하면 풉니다. 텐트를 쳐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발표하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신약을 읽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까?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인도, 너 이 학교 가라, 저 여자 저 남자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체적인 모든 일들까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의 자녀이고 왕의 백성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임신인 줄 몰랐어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져온 센 강정을 한 달 동안이나 먹었네요. 아기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낙태를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예요. 낙태하거라, 낙태하지 말아라,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탁 들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인간으로 탁 변하는 그 순간이에요. 잠이 안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잘 몰라서 알 수도 있지만 갈등하고 내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사님, 이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4가지 요소가 일치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나 자신의 소원. 두 번째, 그 소원이 성경과 일치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이 열리게 되어질 때. 네 번째, 영적인 지도자나 신앙의 선배의 조언이 함께 일치 딱 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안내를 냈어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모든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에 의해서 상황을 만드셔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이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헤롯왕을 만났어요. 율법학자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꿈을 통해서 왕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 구라파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내가 빌립보에 갈 텐데 실라에게 거기 가면
빌립보 감옥에 갇힐 거야. 그렇게 미리 예언도 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힐 줄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갇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세요. 빌립보에 감옥을 간 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위대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으로 지시하시거나 명령으로 가르치심으로 인도하신다고 달라스 윌라드가 두 번째 이 점을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시를, 명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온 인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알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신서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가 힘써 지키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세 번째로 이 달라스 윌라드는 분별력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아닌가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 분별력이 없을 수 있고 내 욕심 때문에 이 분별력이, 내 욕심이 분별력을 덮어버려요. 그러니 쏘가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내가 어떤 부서에서 봉사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뜻을 다 주셨고 분별력을 통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분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분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가치관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 내 욕심, 이렇게 해야 사업이 잘 돼, 세금도 내지 않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는데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구약이든 오늘 신약시대이든 흔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헤롯의 업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길로 직접 꿈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 헤롯 왕위로 돌아가지 마,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자기 백성들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별을 보고 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헤롯 왕을 찾아간 것은 실수입니다.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 그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경 로마로부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왕이 되기 위해서 갖다 바칠 것 다 바치고 온갖 금모술수 다 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자기의 왕위를 넘나보는 사람은 자기 아내 왕비 가운데 한 명 마리 암네라고 하는 그 여자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들 2사람 죽였어요. 업무에 가담했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 대왕의 집에 돼지 새끼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당시 역사계 문헌에 내려오는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유대인 왕이 났는데 어디냐고 묻는 그 자체는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근데 이 찾는 자뿐만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헤롯 왕 보세요. 율법학자, 그들에게 동방박사들의 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모든 백성이 경배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이 왕이 태어났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왕이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학자들 미가서 5장 2절 어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펴서 알았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관심이 없거나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근데 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인도함 받는 거 싫으니까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썩습니까? 왜 내바다에 당합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그 행하다가 우선은 템포리로 임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야말로 하나님 원망까지 하게 되어질 이상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불신자였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보세요.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께 경배할 마음까지 있었던 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기독교 전생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나라가 망하고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을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이후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것을 듣고 알았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구체적인 장소를 몰랐을 때 실수였던 몰랐던 왕은 어디에 태어나냐고 물을 정도까지 열정적으로 그분을 찾기를 원했던 그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이 현재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가 나 스스로 묻고 하나님 여러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해 가고 있는 장소에 있는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여자 그 남자가 사귀도 될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묻고 또 묻고 찾을 때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지혜자 8장 17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무엇을 입는다고요? 사랑을 입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는 자. 근데 헤롯, 율법학자, 오늘날 하나님 노래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죄송해요, 결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짐승 같은 길을 가요. 어떻게 왕이,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왕이니까, 왕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리는 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 안팎에 왜 혼란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까? 그 사람 만날까? 만나지 말까? 부적절한 관계인데 그래도 만나면 좋은데 근데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는 기뻐함을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냈네요. 70편 4편에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고 주의 뜻을 바라보는 그 자는 와, 하나님 위대하시네. 순간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이와 같은 일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목사님 아닌데요? 스데반 죽던데요? 그것도 착하디 착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선하게, 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나 순교합니까? 아무나 순교할 수 없어요. 때로 사람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자기 백성은 때로는 딱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딱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몰아가실 때 순종하는 그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을 찾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 반드시 선하게 사는데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잘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 꿈에 너 헤롯 왕위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돼.
라고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그래도 그렇지 왕에게 인사나 하고 가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가서 왕 만나면 그래도 왕인데 뭐 대접도 좀 해주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말이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주의 지시하심을 따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헤롯 대왕은, 율법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했나요?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조금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시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행해가면 내가 손해봐요.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평소에 살아야 돼요. 이 말은 평소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어려워도 함께 주의 뜻이 이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가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날마다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순종을 해가고 그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남편이 변해서, 아니 내가 변해서,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죄송합니다, 교회 와서 날도 따뜻하고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자장가야 꼬박꼬박 졸면서, 근데 갑자기 심각한 일이 탁 나타나요. 부부 사이에.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너무 심각해서 나누어질, 이혼할 생각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얘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탁 펴가지고 손가락을 탁 펴서 탁 읽었어요. 보니까 구약 성경을 폈는데 사무엘하 7장 3절이 눈에 탁 들어와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지, 나는 여왕이지, 여왕. 내가 여왕이지. 그리고는 한 번 더 성경책을 펴서 나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이 인도하시는가 딱 펴가지고 딱 보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여자여 너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야말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상식적인 사람보다 훨씬 우스꽝스러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유지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읽어요. 이단이 왜 발생합니까? 왜 속아요 우리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뜻 비교하지도 않고 전후 문맥, 상학 문맥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욕심 나는 그것 가지고 일치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영험이 있다 해가지고 그 이상한 말도 하는데 거기에 권위에 눌려가지고 집도 팔고 이사를 갔어요, 여기민.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경건한 신앙의 인물과 본보기를 담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주옥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예, 아주 본보기가 되고 모험이 되는 그 인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역사적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씀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했던 그들의 하나님과의 대화, 이 전을, 이 영적인 전이들이 썼을 때 그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TV 드라마도 보시고 동영상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세요. 보셔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건한 서적들을 읽어서 나에게 적용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완벽한 본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서를 보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복음서를 읽을 때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딱 만날 때 어떻게 인내해 가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순종해 가는지 이 복음서 예수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위기를 만날 때에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염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인 왕을 찾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염려 대신에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기도하는데 그것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 어떤 복잡한 일들 만나고 있는 그 현재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순종해 가기를 바라는데 이사야 40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할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앉아 있으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결코 만만치 않지만 자기를 찾는 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순종하여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